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36개 주랭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6개는 전쟁에 쓰이는 36가지의 병법을 체계화한 것인데 그 마지막 방법으로 주의상계라 해서 전쟁에서 도무지 승산이 없을 때 그냥 피하는 것, 도망가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다 라고 할 때 쓰이는 말이 바로 36개 주랭랑입니다. 이 주랭랑이라는 말은 도망이라는 말을 속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네요. 마지막 36번째 병법, 그게 바로 급할 때 피해서 다음을 기약하는 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는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도 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하려 하는 것보다는 피하는 경우가 더 나을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도전해서 이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딪혀서 넘어가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피할 수밖에 없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정말 숨고 싶은 그 순간, 정말 도망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 시편 16편 1절 한 절 읽었습니다. 좀 어색하시죠? 긴 본문을 읽다가 한 절 딱 읽으니까 정말 끝난 거 맞나 라는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았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시편 16편 전체를 읽었고요. 오늘은 한 절, 그 1절을 나누었는데 이 시편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은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뒤흔드는, 그를 실패케 하는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나 했더니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광야로 다니며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왕위에 올랐나 했더니 간음의 죄를 범하며 살인하게 됩니다. 안정되나 했더니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서 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서나 하면 무너지고 든든하나 싶으면은 흔들렸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삶이 곤란할 때,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했습니다. 주께 피하나이다.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현실을 부정하여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주랭랑을 치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피함의 지혜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디로 피하느냐 하는 피난처의 교훈입니다.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6개 주랭랑 했지만은요, 그냥 무작정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잘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라 그래요.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 나름대로는 잘 피했다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을 피하다가 잘못된 곳으로 피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저 피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로 피해야 하느냐,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자주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즐겨 썼던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바로 피난처입니다. 영어로 하면 refuge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신한다, 피한다, 피난처, 시편의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용사였지만 그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피할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울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고 죄의 유혹에 실패했을 때, 인생의 안타까운 순간이 올 때 그가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피할 곳, 피난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피신을 말할 때 꼭 따라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로, 주께로라는 말입니다. 주님께로 피신하니 주께 피하나이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다윗이 찾았던 피난처는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계신 바로 그곳,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고백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여 그리고 주께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피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힘든 순간,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이고 궁지에 몰렸을 때,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회복할 수 있으며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름이 아니라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구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며 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순간이 오면 절망의 그때 억지로 애써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며 그저 피할 곳, 정해진 그곳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광야가 넓다 하더라도요, 피할 곳은 한 곳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피할 곳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데 피하려고 하다가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환난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refuge, 피난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한 자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지만,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안전한 거예요. 시편 16편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 피한 다윗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써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숨어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피한다고가 다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다면은, 주님의 도움과 그 보호하심을 확신한다면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뜻과 교훈을 따라야지만 완전한 안전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숨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불어서 승리의 길,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형통의 현장으로서 인도해 주시는 것. 나를 따라오라. 내가 길을 보여주리니 내가 가라고 한 그곳을 향해서 가면은 안전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피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행하고 나아감으로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는 승리와 감사의 현장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피한다 그러는 것이 그러고 보면 그냥 도망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피한다는 것은 눈앞에 놓인 현실만 내가 부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냥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나아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주님을 향한 약속으로 행하는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루시는 능력으로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닥친 첫 번째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아히롯 곁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군대와 병거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옵니다. 그 군대를 본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끌어서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와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들 앞에 서서 담대히 외칩니다.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숨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15절과 16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피하지만 말고 내 말을 듣고 행하여 나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곳에 머물러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숨어 있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행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우리를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숨겨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피난처 삼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행함으로써 승리의 지경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을 피한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저 주님만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면은 가만히
있을 때가 있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담대히 나가라고 하면은요, 비록 피난처가 안전하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광야로 나아가야지만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러서 안전하니까 내가 편안합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광야길로 나아가서 그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따라서 행할 때, 그때 도달하는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안전하다 하는 것은 그저 편안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안전하다 할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무 일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 없고 사건 사고 없고 내가 마음도 편안하고 그냥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없는 그때를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하시는 안전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무런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 환난과 난리가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그게 평안한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피난처시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후에 2절과 3절에 뭐라 그러느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써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니,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니 바다가 잔잔해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 피할 때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난리 버거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든 무슨 상황이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피난처이지 문제가 없는 것이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폭풍은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샬롬은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바로 그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항상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다 하는 것은 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장서시면 나가기도 하고 주님 돌아가시면 나도 돌아가고 주님 달려가시면 함께 뛰어가는 겁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쉴만한 물가이든지 거친 광야이든지 안전한 곳이든지 물결이 뛰노는 곳이든지 그 형편과 모습은 상관없습니다. Doesn't matter.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곁에 딱 붙어 있는 것, 그곳이 피난처입니다. 주님만으로 안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길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앞장서 가신 길은 홍해였고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장서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길인 바닷가 가운데로 가라 했을 때 두려워합니다.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따르기를 멈추고 불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뭐가 먼저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신을 부인하라. 왜요? 호기 부려서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는 게 없으면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몇 걸음 가다가 무거워서 못 가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다릅니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길,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길은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의 생각과 그 고집을 내려놓고 따를 때, 그때서 비로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길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내시고 그 길이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건대 오히려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안전하며, 그러므로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아서, 능력의 길인 줄 알아서, 축복의 길인 줄 알아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올 한 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에 맞추어진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